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문명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한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극적인 순간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를 목격하려 합니다. 약 2600년 전 고대 근동세계의 강력한 패권 전쟁 속에서 작은 왕국의 수도가 잿더미가 되고 그 백성들이 멀리 타지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기원전 586년 신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의 영적인 심장이자 율신 신앙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맹렬한 불길 속에 쓰러져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국가가 소멸하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신앙의 물리적 중심이 사라지며 유대 민족 전체가 이역만리로 끌려가는 처참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절망의 불길 속에서 유대 민족은 새로운 정체성과 더욱 깊은 신앙을 벼려내며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연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누구였으며 왜 그는 예루살렘에 이토록 잔혹한 파괴를 가했을까요? 이 불길한 사건의 배경과 전개는 어떠했으며 이 참혹한 파괴가 유대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양 문명의 종교적 기원에 어떤 영원한 흔적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그 비극적이면서도 역설적인 역사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수세기 동안 장악했던 아시리아 제국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쪽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 서쪽에서는 이집트 제국이라는 두 신흥 강국이 격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빌론은 한니발 시대에도 이미 컸던 제국이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의 왕 나부콜라사르의 아들로 태어난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그는 카르케미시 전투에서 이집트군과 잔존 아시리아 세력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신바빌로니아의 지중해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이 승리는 그의 아버지 나부콜라사르가 사망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네부카드네자르는 서둘러 바빌론으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전성기를 이끈 명군으로 평가받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통치자이자 건설자였습니다. 그는 수도 바빌론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재건했습니다. 전설적인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만들고 도시를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쌌으며 메소포타미아의 상징인 지구라트를 비롯한 수많은 신전과 궁궐들을 세웠습니다. 그의 치세 아래 바빌론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시금 번영했습니다. 그의 대외 정책은 제국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팽창주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중해 동부 해안의 비옥한 땅과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유대 왕국인 유다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제국들의 각축장 한가운데 끼어있는 작은 완충지대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강력한 바빌론 제국의 안정을 위해 유다와 같은 작은 왕국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유다의 지속적인 반항과 이집트와의 밀약이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비쳤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10세기경 다윗 왕에 의해 통일되고 솔로몬 왕에 의해 성전이 지어진 이래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유일신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자 민족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바빌로니아 제국 앞에서 유다의 상황은 점차 위태로워졌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바빌론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추구할 것인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야훼의 뜻에 따라 바빌론에 순종하고 항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대부분 외면당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예루살렘 침공은 기원전 586년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왕이 되기 전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빌론에 저항하다가 일부 인질과 성전 기물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김이 다시 바빌론에 반기를 들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직접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은 항복했고 바빌론은 그를 포함한 왕족, 귀족, 성전 지도자, 기술자 등 약 1만 명의 핵심 인력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바빌론의 충실한 봉신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경고와 선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민족주의적인 열망과 이집트의 유혹에 흔들려 바빌론에 다시금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드기야의 선택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통곡하며 경고했지만 그의 말은 친바빌론파 매국노라는 비난 속에 묵살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초공을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반역 소식을 들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경로했습니다. 기원전 588년 바빌론의 대군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이 포위는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죽어갔고 도시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대 역사서에는 이때의 비극을 상세히 묘사하며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인육을 먹는 비극까지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마침내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간신히 탈출하려 했으나 여리고 평원에서 바빌론 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 네부카드네자르 앞에서 자식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고 두 눈이 뽑히는 참혹한 벌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빌론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에 대한 철저한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비극은 유대 민족의 심장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성전의 황금 기물들은 약탈되었고 찬란했던 성전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성전의 벽돌과 나무는 물론 모든 귀중품과 상징적인 유물들이 불에 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성벽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왕궁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건물과 유대 귀족들의 저택들도 모조리 불태워졌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문명의 모든 흔적은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파괴가 끝난 후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대규모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비록 최하층의 가난한 백성들과 농부들만 남았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이역만리 타지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이는 약 70년간 이어진 바벨론 유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불타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극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가를 통해 백성들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도시는 망하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야훼의 약속의 땅은 황폐해졌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참한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대 민족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성전 중심 신앙의 변화.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형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성전 대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토라를 학습하고 기도하며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까지도 유대교 신앙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일신 신앙의 강화 보편화. 유배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야훼 신앙은 다른 민족 신들과 경쟁하는 민족신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타지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훼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야훼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바빌론까지도 다스리는 우주 만물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제자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의 고난과 함께 야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더욱 굳건해진 것입니다. 셋째, 율법의 재정립과 문자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면서 유대인들은 야훼와의 언약의 층표이자 신앙의 근본이었던 율법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편집하는 작업이 활발해졌고 이는 훗날 구약 성경의 기틀이 됩니다. 문자화된 율법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유대교는 체계 종교로서의 특징을 확립하게 됩니다. 넷째, 정체성의 강화와 선민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방 땅에서의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강한 민족적, 종교적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통해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빌론 유수는 유대 민족에게 크나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성숙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율법을 통해 공동체를 재건하며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시초를 마련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파괴와 바벨론 유수는 단순한 고대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인류 문명, 특히 서양의 종교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첫째, 유대교의 현대적 기틀 마련을 마련되었습니다. 바벨론 유수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과 율법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립된 유대교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통곡의 벽이 상징하듯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신앙의 내면화를 이끌었습니다. 둘째, 일신론 발전의 촉매제. 바벨론 유수는 유대교의 일신론 사상을 더욱 견고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민족의 국지적인 신이 아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방 민족들까지도 통치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으로서의 야훼 개념이 확립되면서 이는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의 일신론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성경의 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배 시기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돌아보며 신학적인 성찰을 깊게 했습니다. 이때 예언서, 역사서, 율법 등이 재편성되고 기록되면서 구약 성경의 주요 부분들이 완성되거나 편집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 유대 민족의 고난과 신앙, 그리고 희망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넷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작과 글로벌 유대 민족 공동체에 형성되었습니다. 바벨론 유수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게 된 최초의 대규모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는 훗날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재차 파괴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선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과 회당 중심의 신앙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독특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제국주의와 피정복 민족의 역학관계를 보여줍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예루살렘 파괴는 고대 제국들의 잔혹한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강력한 패권국에 의해 작은 민족들의 운명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 됩니다. 동시에 피지배 민족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고 재건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불길에 휩싸인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의 파괴를 넘어 유대 민족의 신앙과 운명이 격렬하게 변화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고 국가의 불은 꺼졌지만 유대인들은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율법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배웠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의도했던 것은 유다의 철저한 복종과 파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 민족의 정신적인 재탄생과 유일신 신앙의 보편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난 유대인의 불굴의 정신은 인류 역사에서 고난이 때로는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불타는 예루살렘의 비극은 오늘날에도 믿음과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넘어선 보편적인 하나님, 물리적인 성전을 넘어선 내면의 신앙을 가르쳤으며 이 메시지는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영원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